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좀 느끼시죠? 예.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될 것 같았었는데 요 며칠 신기하게도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예. 예. 자,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가고 싶었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아니면은 멋있는 도시, 맛집 투어, 휴가, 여러 가지 형태의 휴가들이 있죠, 그렇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 등등, 그런 휴가들을 다 잘 보내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언젠가 그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 그 연구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들. 그래서 베스트 10까지 딱 뽑았는데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는 이제 그 기준이 그 도시의 사회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 범죄율, 그리고 또 그 도시의 의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문화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시이지만은 얼마나 자연 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교육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교통 인프라는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등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딱 뽑았는데 3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3위는 캐나다의 밴쿠버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위는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이고요. 자, 그리고 1위는 호주의 멜번입니다. 이 호주는 그 10위까지 안에 4개의 도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3개의 도시. 거의 호주와 캐나다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정말 꿈꾸는, 가고 싶은, 한 번쯤은 거기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곳들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휴가는 끝났습니다. 꿈에서 깨시고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이상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요,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꿈꾼 그 나라를 무엇이라 말하냐?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죠, 그렇죠? 아틀란티스. 근데 사실은 그 아틀란티스라는 도시가 정말로 존재했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자, 그리고요, 성경의 바벨론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자기의 그 메대에서 데려온 그 아내를 위해서, 바벨론 지역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척박한 땅인데 그 메대에서 데려온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놨는데 그게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이거는 공중정원은 그 이제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상상도죠, 상상도. 허허벌판, 있는 것이라고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모래, 그 뜨거운 바람뿐인 그곳에다가 계단식 정원을 탁 꾸며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들을 탁 심어놓고 1년 365일 물이 흐르게 해서 1년 365일 나무들이 푸르고 열매를 맺게,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라져 주시고요. 자, 뿐만이 아니라요, 사상적인 이상들도 있죠, 그렇죠? 사상적인 이상, 그 사상의 이상을 노래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존 레논의 이미진이라든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이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아마 이 가수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꿈꿔온 그 세계를, 그 세상을 또한 같이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공유해서 함께 하고자,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이상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그 이상을 위해서 투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바라는 이상이 동일해야 되는데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찬양 아시죠? 네. 자, 이 찬양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나라이십니까?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이상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희년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희년의 은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입성 후의 삶을 지도하시는데, 그 지도하시면서 희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년에서 가장 먼저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며 자기의 그 소유지로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지파별로 그리고 또한 가정별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내가 내가 받은 그 부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조금 여유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빌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했던 그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내 이 노동력을 팔아야 할 때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자유경제체제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유경제체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경제체제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빈부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격차를, 그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해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틀어지고 어긋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요 삶의 모든 모습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팔아버린 땅을 돌려받고 남의 집 종살이하던 내 삶의 자유를 돌려받는, 그게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잘 배분하여서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잘 배분하여서 나누어 주셨던 그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상태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그 처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처음에 만드시고 우리들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또한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은혜이며 이것이야말로 참 회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러한 희년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희년의 은혜는 쉼입니다. 쉼, 안식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희년은요, 토양도 쉼을 통하여서 그 힘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그 희년은요, 자세히 보면은 50년째잖아요, 그렇죠? 50년째인데 우리가 7년마다 한 번씩 또 무슨 해가 있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그래서 49년째가 7번째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안식년과 희년 2년 동안 연이어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 해에도 경작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는 3년이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1년도 아니고, 아니 뭐 한 달도 아니고 3년이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3년 동안 먹고 살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3년이나 경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또 괜찮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25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부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계 같다라고 말하죠. 기계. 기계라고 말합니다.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죠. 그렇죠? 쉬지 않고 돌아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일할 때도 돌아가고, 우리가 밤에 잠잘 때도 돌아가고,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이 기계도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요, 고장이 납니다. 쉬지 않으면은 이 기계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나무꾼이 나무를 펴는데, 자, 두 사람이 나무를 핍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나무를 핍니다. 장작을 핍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라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8시간을 일을 합니다. 자, 누가 더 장작을 많이 팰까요? 당연히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렇죠? 50분 일하고 10분 쉰 나무꾼이 더 장작을 많이 팹니다. 왜요? 그 쉬는 10분의 시간 동안에 도끼에 날을 갈아 준비하고 자기 자신도 쉬며 먹으며 정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계도 사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은요, 단순히 빈둥빈둥 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의 도약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갈듯이요, 땅에도 토질과 양분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냥 빈둥빈둥 놉니까? 아니면은 여행을 다닙니까?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러나 가지 못했던 그런 곳에 가보고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도끼에 날을 갈듯이, 토양의 토지를 회복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쉼이란요,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그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싸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이 고갈된 양분을 회복하듯이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희년의 은혜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희년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형상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는 째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런 외형적인, 그런 형태적인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나와있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모양은요, 히브리어로 데모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모양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품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보았었는데, 지금은 학자들이 이 두 단어가 서로 통용이 되는 단어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문장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그렇죠? 인자하시고 등등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점점 더 악해집니다. 자, 이제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아버지를 닮은 그 자녀의 성품을 회복하시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요,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정말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 말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런 거룩함이 회복된다라면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규제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모여진 자가 날마다 또한 더하여졌다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기름돌교회가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만 해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또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이끌어진 모든 삶의 모습들, 건강, 그리고 또한 가정 안의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은 성적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에,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다라면요, 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언제 세워주셨나를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해가 1971년도라고 합니다. 벌써 올해로 48주년입니다. 내후년이면은 2년 후면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삼성동, 소재동, 가양동, 용전동, 둔산동 시대를 거쳐서 지금 도안동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며,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년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